음,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로 52절입니다. 요절은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연속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립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자함을 다 거두지는 않고 성실함도 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름 부어 택하신 왕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주님은 그 종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습니다.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울타리를 모조리 허무셨고 그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울타리와 요새는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왕은 보호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인 하나님이 왕을 공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1절을 보십시오.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왕을 약탈했습니다. 왕은 이웃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왕의 대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대적을 지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원수는 좋아서 기뻐했습니다. 주님은 대적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지지자가 되셨습니다. 반면 주님께서는 왕의 칼날을 무디게 하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왕의 칼날을 적 앞에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장에서 그를 더는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는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던지셨습니다. 그의 왕국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 그 후손과 그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다윗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그 왕국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왕국은 곧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기도 전에 그를 먼저 늙게 하셨습니다.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실제로 겪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유다의 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바벨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그의 아들 여호아기는 18살에 제19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기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후에 온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기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을 털어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에 올라 11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을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습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나라 잃은 왕으로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때 시인은 무엇으로 호소합니까? 46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숨기신다는 말은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시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화를 불붙듯 하렵니까? 이 말은 그 기간을 묻는다기보다는 이제는 도와주세요. 이제는 그만 화를 내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탄원하는 시인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절망 속에 나타난 희망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왕은 왕권을 빼앗겼고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왕과 나라는 주변 나라로부터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스스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한테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왕국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절망 중에 여호와께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왕위와 나라를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형편을 만드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야 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자주 국방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신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는 이유는 바벨론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인은 왕과 나라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하나님의 렌즈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진단하니 처방도 하나님의 렌즈로 합니다. 그것이 곧 가장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청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룰 줄 믿고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안팎의 정세도 만만하지 않고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인처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47절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는 이른 죽음의 유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경험하는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창조하신 사람은 아무리 튼튼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왕도 죽음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물었습니까? 49절을 봅시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딨나이까? 주님은 변하지 않음과 사랑으로 다윗과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신실하심과 인자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다릅니다. 시인은 간청합니다. 주님, 애적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약속을 지켜주세요. 시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이 안겨준 모욕이 시인의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그 비방은 원수들이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행동을 비방한 겁니다. 원수는 왕을 따라다니며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인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합니다. 비록 현실에서 여호와는 시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시인은 그분은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 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현실을 만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와 신실하심이 가득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의 시인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현실을 만날 때 오늘의 시인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